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있는데 또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되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 계신데 조현 목사님도 오늘 코로나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에서 누린 하늘입니다. 지지난주 주일 7월 2일에 출발해서 지난주 주일 7월 9일까지 7박 8일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잘 다녀왔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나눌 은혜들이 많아서 오늘은 선교 보고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7박 8일 동안의 그 일정을 영상으로 간략하게 담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아무나 코리아 택게 했었지 예수 비전 길자 택게 했었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백화점 오네 Super he's a superhero.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미 교회 애플 아시나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는 7월이 우기입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인 거예요. 습도가 한 8, 90%. 야,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거의 안 내렸어요. 잠깐 내린 적은 있는데 그래서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기서 기도를 많이 또 해주었으면 또 우리 현지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이렇게 주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비가 내려서 방금 본 것처럼 비다운 비가 마지막 날 내려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물놀이하며 축제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방글라데시 하면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하고는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중국에 이어서 경제 성장률이 10년 연속 7%로 두 번째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500불인데 인도 또 파키스탄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다면 요즘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1.4%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고요. 그리고 8%가 힌두 교도들이에요. 불교가 0.61, 기독교가 0.3%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무슬림 종교 인구가 네 번째로 많아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약 1억 4,500명의 이제 1억 4,500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 국가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로 제가 갔는데 간 이유는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박필우 선교사님이 이명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협력 선교사님으로 그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26살 때 이 박필우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반응하고 이제 2008년부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한 교회들 이제 사역을 이해하려면 이제 한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방글라데시에 이제 박필호 선교사님이 처음 가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뗄릴잘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 뗄릴잘라 교회가 이제 사역을 잘하고 성도 수도 많고 동네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2012년 12월에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 공동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CTS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단기 선교로 처음 찾았던 땅. 사명을 깨닫고 2008년 선교사로 다시 찾았지만 이슬람 국가의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침이 되어서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가며 조금씩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한 이슬람들이 교회 앞을 점거하고 예배를 막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12월 이슬람 단체의 공격으로 박필우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찬양으로 가득 찼던 예배당이 지금은 알라를 전하는 무슬림 학교가 되어버렸다. 그 더운 날씨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 땀이 뻘뻘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가득 차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게 가장 체험하며
이 뗄릴잘라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무슬림들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죠. 그 일 후에 이번에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큰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 전에는 뭐 담대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그래서 사역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방글라데시 땅을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힘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민뚜 보이라기 전도사님이라고 사역 초기부터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함께 사역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분인데 자녀는 이제 4대가 되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 이제 민뚜 전도사님 부부입니다. 이제 이분과 같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박필호 선교사님이 교회도 이렇게 됐고 사역을 못하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 앞길을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두 분이 전도사님과 이 선교사님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예배당이 없더라. 예배당이 없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우리도 방글라데시 땅에 한번 이런 교회를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묻는 거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여기 집에서요. 하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공격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이제 손사래를 치는데 그런데 그때 루디아와 같은 헌신자가 나타났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헌신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사역했던 그 꾸스파라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도 그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총 이제 6개가 세워져요. 성령교회, 샬롬교회, 복음교회, 모이자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6개 교회에 이제 어른들 250명, 이제 아이들 280명이 이제 함께 주일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에 오후 5시 반에 한국에 출발했는데요. 거기 도착한 것이 숙소에 도착하니까 한 새벽 3시 반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이미 그 꾸스파라 빛과 소금의 교회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뭐 늦출 시간도 없었어요. 그 준비물 같은 거 다 준비하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 먹고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했죠. 월화는 그 꾸스파라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수목은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 장년들 사역하고, 그리고 월화 또 수목 이틀씩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봤지만 그 마당에 그냥 빼곡하게 우리 7, 80년대 그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더 많았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빼곡히 줄을 맞춰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도착하는 그 시간에 미리 그 성도들이 양쪽에 쫙 나와가지고 아까도 봤죠. 그 꽃잎을 뿌리면서 우리를 한글도 배워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그 이렇게 오렌지색 꽃으로 화환을 만들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화환을 걸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팀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지 들어가자마자 너무 감동이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어른들 같이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준비한 찬양 또 특송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의 버스라고 스키 드라마를 준비해 갔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 운전석에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인기나 권세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의 자리에 앉을 때 진정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인데 그 스키 드라마를 보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특송했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방글라데시어와 한글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었는데요. 헌금 시간에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비닐에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찍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뭘 들고 있을까?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예, 아이들이 이게 헌금 가져온 거예요. 헌물이죠.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쌀을 집에서 이렇게 비닐에다 싸가지고 와서 예배 때마다 그 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헌금함을 이렇게 받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나야 돼요. 거기 보면 돈도 있고 쌀도 있고 그 아이들이 참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헌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의 또 헌금 생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 화요일 오전 시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해간 그 녹색 티에 빨간 글씨, 왜 녹색 티에 빨간 티를 했냐면 이 방글라데시 국기가 일장기랑 비슷한데 일장기는 흰 바탕에 빨간 동그란 원인데 여기는 녹색 바탕에 빨간 원이에요. 근데 빨간 원이 왼쪽으로 조금 더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기색을 상징하는 그 한국에서 그 티셔츠를 250장을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다 입히고 같이 입고서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 민뚜전도사님 사모님이 한국어 찬양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아까도 나왔지만 뭐 예수님 찬양, 목마른 사슴 이런 것은 방글라데시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한글로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준비해간 뭐 싹트네 싹터요라는 또 찬양, 한국말로 방글라데시어로 그리고 딥딥딥 다운 뭐 이런 찬양들 그리고 눈 성경 읽고요 코코코 입을 쉬고 숨을 쉬고요 입 산송 부르며 이런 찬양들 함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잘하고 또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예배드리는 환경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위에 이제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드리니까 그 더운 열기 속에 우리처럼 지금 시원한 환경도 아니고요. 이런 빔 프로젝트도 하나 없고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그냥 하나 없고요. 그리고 전기가 가끔씩 나가요. 그래서 돌던 선풍기도 나가고 그래서 비 오면은 또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어느 어떤 예배보다도 뜨겁고 또 정성이 가득한 정말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번에 같이 드려왔습니다. 또 아이들과는 한국에서 준비한 이제 공동체 활동을 했는데 첫날에는 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코스를 돌리니까 200명을 그 좁은 마당에서 이제 4군데를 돌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고 즐겁게 그 코스도 게임도 잘 공동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전날 마무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들려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또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의 우리 디자인팀이 우리 디자인팀이 만들어준 그 사형리를 상징하는 그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진우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복음 팔찌를 찌어줬어요. 박필호 선생님 꼭 요청한 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복음 팔찌 끼워주면서 꼭 이 아이들 손붙들고 또 안수하고 아이들 끌어안고 꼭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참 큰데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때까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던 적이 있던가. 야, 우리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그 구스바라빛과 소금의 교회에 그 어린이 성가대가 있어요. 거기 일꾼들은 청년이 아니라 뭐 우리로 하면 6학년, 뭐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그 아이들이 청년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그 성가대 아이들이 말하자면 그 교회 리더들이죠. 박성 교사님이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좋은 좀 추억과 좀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들만 특별히 오라고 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부탁한 게 이제 세족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8명 이제 팀원들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앉혀가지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송 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족식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발이 한국 애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발이 많이 두껍고 굳은 살이 베겨요. 재밌는 거는 이제 세족식을 하려는데 여학생들이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다 그 세면장으로 가가지고 막 발을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족식 할 때 발을 씻었는데 자기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먼저 가가지고 여학생들이 발을 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준비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목에 걸어주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들고 껴안고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죠. 이 발이
방글라데시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의 발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오후는 그 가정교회 중에 이제 두 곳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성령교회라는 곳, 그리고 샬롬교회라는 곳에 방문해서 선물 전달하고, 그 길게는 못 있지만 짧게 그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 사역했는데, 이곳은 꾸스바라 빛과 소금의 교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꾸스바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 지역이 이제 힌두교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작은 힌두교 사원도 아까 그 보시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주변에 모스크가 있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지금 그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모스크 또 주변에 무슬림 공동체에서 무슬림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힌두교 출신들 성도님들만 예배드리고, 반 이상의 무슬림 성도들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문한 그 가정교회도 있는데요. 가정교회가 이게 복음교회인데, 그 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복음교회도 그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 교회 근처에 모스크가 있는데 그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그 무슬림 지도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저희들이 이제 녹색 티를 벗고서 같이 단체로 가면 또 이게 뭐 저희가 또 이제 이방인들이 눈에 확 띄잖아요. 왜 왔는가 하면 교회 어려움이 될까봐 이제 몰래 그걸 방문했는데요. 그 복음교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요거 아까도 요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 이제 성가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이게 선교사님 아이디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빛이 나게 해주자.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사진 그렇게 사진 찍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세족식 해준 친구들 이렇게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져가서 찍어서 사진을 남겨서 그쪽에 이제 하나 남겨놓고 이제 여기에 또 사진 찍어 가져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교회 사진인데요. 복음교회 가정에 저희가 여기는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핍박으로 여기에 방문하여서 이제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와 복음교회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듣는데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공격당한 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불법적으로 교회를 막 무단 점검하고 막 불지르고 이런 폭력이 행사되면 관공서나 경찰서나 공권력에 호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냥 기다리고 참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배우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고 악을 이기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튀르키예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베드로전서의 모습이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이제 셋째 날 작년 집회할 때 그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메시지를 바꿨어요. 원래는 꾸스바라 빛과 소금의 교회하고 똑같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해야 되는데 그때 바꿔서 그 아까 민투 전도사님에게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나라인 이 방글라데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또 고난, 시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관점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시험은, 그 고난은 장래에 예비된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방금 스킷 드라마를 본 것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완성될 그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통과하실 것이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이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반나라빛과 소금의 교회는 특별히 더 좀 위로가 필요해서 여기는 점심 먹고 각 가정별로 집회 마치고 가정별로 한 가정씩에 10가정을 다 신방했어요. 미리 이제 선물을 준비한 걸 가지고 가정의 집까지, 안까지, 거실까지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명이 대표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나라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수요일 작년 집회하고 오후에는 역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는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목요일 오후에는 그 다카 시내에 있는 방글라데시 독립대학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고려대 같은 이제 사립 명문대학인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는 이제 그 대학이 지난 5월에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 학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거기 세워졌고, 거기에 한국어 교사가 누구시냐면 바로 박필우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명미 선교사님이 거기 교사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그날 이제 8명이 말하자면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제 한국어 대화 파트너로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초대해서 45명이 왔는데 한 8명, 4-5명 조를 짜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배운 한국말.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하면 저는 김정일입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010-7766에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녹음하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스킷 드라마를 했어요. 이 스킷 드라마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나오게 못해서 예수님 원래 복장이 있는데 복장을 안 입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그날 입고는 여기 지저스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했는데 그거 뭐 하나님 또 예수님 안 나오니까, 그리고는 아까 영상처럼 이제 그 한국 그 전통 문화 딱지, 뭐 제기차기, 공기, 비석치기 이런 거 이제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참여하더라고요. 한류 문화가 참 큰 인기라고 매스컴을 통해 듣기만 했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에도 정말 이 한류가 크게 인기예요. 한국말 배우기를 좋아하고,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말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세종어학당 그날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5월에 개설하고 이제 저희가 첫 말하자면 한국인 손님이에요. 박명록이 있는데 박명록 만들어 사인하려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이름 쓰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서도 환대를 해줬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든 그 도로가 그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이 한류가 그 복음화를 위해 2000년 전 로마 시대 도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세종학당 교사들을 지원하는 분들 중에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제 여기서 그 석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석사를 마치고 여기서 파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하는데, 거기 방글라데시 독립대학 이외에도 한 곳이 또 있는데 거기에 오신 두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하시는데, 저희 성도님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인드로 그런 또 부르심이 있다면 그런 한국어 교사로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6째 날 이제 금요일 사역인데요. 금요일에는
그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제 그 꾸스파라 교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세대 그 리더들하고 특별히 이제 다시 교제하고, 선교사님이 이제 특별히 그 선물을 또 준비했다 그러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아이들 세족식을 해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 선교 팀원들 좀 세족식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거의 세족식을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도 많고, 저는 세족식을 이제 하긴 했지만 제가 받아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세족식하고 그 아이들이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참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비가 마침 내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제 축제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는데, 이제 떠날 때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양쪽에 도요를 해가지고 이제 잘 가라고 하는데, 그 맨 앞에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 가게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손을 막은 거예요.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난치는 줄 알고 했는데, 장난은 장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한 5일간 그렇게 지내서 아이들이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은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그 그룹홈 다카 시내에 그 이제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제 3명이 다카 시내에서 이제 그룹홈에서 양육받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다카에서 한 30km 정도 북쪽,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의정부 정도 되는 위치에 꾸스파라비카 소금의 교회, 또 반나라비카 소금의 교회 위치하는데, 그 시내에 그 아이들이 양육받고 있는데, 이제 거기 방문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아침에 사역하고, 이제 금요일 거의 저녁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정리해서 이제 출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 6가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번 단기 선교, 코로나가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단기 선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가서 뭘 거기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이 이미 방글라데시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왜 많고 많은 또 선교지가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마치고 다시 재개하는 시점에 방글라데시로 오게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가난도, 신앙의 핍박도, 코로나19의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일에 이제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갈 때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공사하고 있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올 때 보니까 그 공사가 커져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 사람들이 여기 못 지나간다, 돌아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차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제 방글라데시 현지 분이 이제 운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는 거죠. 돌아서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박필호 선교사님이 함께 차에 타고 온 선교사님이 이리로 가면은 그 처음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였던 그 뗄릴잘라 교회로 가는 데인데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거기 한번 그럼 내려서 한번 들려보자고 해서 팀원들이 다 내려서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이 거기가 뗄릴잘라 교회인데, 거기 사진 2장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공립학교로, 무슬림 학교로 변화된, 이제 밖에서 본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을까 잠겨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기 안에 뒷짐지고 있는 빨간색 티를 입으신 분이, 요 분이 누구냐면 그 무슬림 그 뗄릴잘라 교회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유일하게 그 편이 되어준 분이 있는데, 바로 저분의 아버지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 이제 루벤이란 분인데, 이 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고, 키를 열어서 그 안에 지금은 이제 교실로 다 변한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저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사진 찍고 교제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길 이제 또 그 여기를 들러보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2012년 12월에 있을 때 그 무슬림의 공격으로 뗄리잘라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너무 절망되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감을 해드린다고. 선교사님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내미가 떨어지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말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우는 소리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제 뒤에 앉으셨는데 이제 혼자서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선교팀원들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우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다 숨죽여서 조용히 돌아왔어요.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늘 강평회를 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선교사님이 아까 제가 돌아올 때 갑자기 눈물 흘려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렇게 울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뗄리잘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에게는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지고 상처와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피하고 싶은 자리고 일부러 가지를 않는 거죠. 안 간 지도 벌써 수년이 됐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팀이 왔는데 공사를 해서 그걸 막아놓고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데리고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옛 성도들도 이렇게 보고 인사도 하고 거기에 참 거기 주민들을 참 잘해줬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갔다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도 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졌겠어요 라는 그 말을 듣는데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음성을 그 선교사님 가슴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다라는 그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에 너무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올 때 내내 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사역적으로만 그 사건을 생각했대요. 마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뗄리잘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꼬스파라 빛과 소금의 교회,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로 사역의 지평이 넓혀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는지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때 이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팀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위로가 있었는데요. 이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제 증축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기도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도로 금요기도회 때도 그리고 기도팀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끔 제가 카톡으로 여쭤보면 건축 허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축 허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나. 저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기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였어요. 거기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 화장실은 중축은 허락을 했는데 예배드릴 조서는 반대를 해가지고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게 그게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떠나는 토요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무슬림 지도자들하고 다시 이 건을 놓고서 회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콕에 잠깐 격려하고 방콕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할렐루야!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 증축이 허가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선교사님에게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치 저희 모든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이 격려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순박하고 착한 그 성도님들 눈빛과 성도님들이 이제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그 선교하는 중에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거기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모든 땅구멍이 다 열렸어요. 그냥
이때까지 태어나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건 처음인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힘들었지, 몸은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야 뭐 일주일 이렇게 하고 살고 오겠지만, 야, 거기서 그 비 많이 내리고 덥고 습한 나라에서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선교다, 선교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 이제 하고 왔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또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만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실 선교, 단기 선교는 마중물과 같죠.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돌아와서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뭐가 조금 없어도, 뭐가 조금 부족하도, 서로 선교지에 뭐가 좀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더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러한 삶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이 단기 선교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돈을 들여서 나가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정말 여기 월곡동에 있는 동덕여대에 다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한번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 다문화 성도님들이 계신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도 우리 요 인근에 있는 다문화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비전트리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들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학생들도 좀 관심 갖고, 다문화 가정들도 관심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부러 나가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보려 하는데, 여기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계시록 7장을 읽었는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죠. 이 성경 구조를 근거로 우리 비전이란 찬양도 있지만,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날에 이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서, 그날에 그들이 당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하늘의 예배, 그날의 예배를 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주죠. 그리고 바로 그 비전을 놓고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비전을, 그리고 미리 여기서 맛보며 함께 예배하고 그 비전을 놓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방글라데시의 박필우 이명미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가는 권주로 김희비 선교사님이 또 그 플라 종족이 그날에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비전으로 꿈꾸며,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함께 그날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도 땅, 또 카자흐, 말레이시아, 일본 곳곳에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선교사로 섬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신도로 다른 직업을 갖든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감사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가시면은 그 방글라데시 팀에서 이제 꿀차와 홍차를 준비했는데, 왜 홍차를 준비했냐면 거기 가면 홍차가 있는데 짜라고 그래요. 인도는 짜인데 거긴 짜라고 그러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현지에서 먹은 맛하고 동일한 맛이에요. 여러분 다 한 잔씩 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